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수 스님이 이제 그 오조 스님에게 자신의 개송을 가져다가 4일 동안 13번이나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떨려서 드리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에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복도의 벽에다가 개송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머리 굴리잖아요. 머리 굴리면 가차없이 진짜 한 방망이 날라오면서 하여간 저 은사 스님도 보면은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그 소리를 들으시나 봐요. 하여간 머리만 굴리면 그 제일 싫어했어요. 머리 굴려서 막 하여간 머리 굴리지 마라 하여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복도의 벽에다가 개송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고 오조 스님께서 보고 만약 좋다고 하시면 곧 나아가서 절을 올리고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갖가지 하죠.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만 받은 것이니 어찌 돌을 닦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인가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참 딱한 사람이구나 이런 한탄 같은 얘기겠죠. 삼경에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삼경에 남들이 모르도록 등불을 들고 남쪽 복도 벽에 자신의 견해가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개송이죠. 신수와 육조의 개송. 신수가 쓴 개송이에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라.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우리 본 마음, 이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이게 이제 뭐 경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마음이 거울과 같다는 얘기는 막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거울과 같은데 거울이 이제 티끌로 오염됐단 말이죠. 그럼 이 오염된 거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오염된 부분을 없애버리면 본래의 밝은 거울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먼지, 탐진치 3독의 티끌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러고 살죠. 어찌 보면 일반 불자들은 다 이러고 살잖아요. 열심히 마음 털고 닦고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수행해가지고 티끌 먼지 묻지 않도록 하려고 막 길을 쓰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행해라 이 소리예요. 수행해라는데 어떤 수행해라? 유의조작의 수행인 거예요. 유의조작의 수행. 본래 청정한 본마음 그걸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오염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번뇌즉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번뇌를 없애버려야만 청정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가 바로 보리구나, 번뇌가 그대로 법의 현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번뇌를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여전히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본마음인 밝은 거울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먼지 티끌들을 닦아야 된다. 갈고 닦아야 한다. 이게 유의조작의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초기 선을 공부하는 분들이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나는데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수행을 해라, 참된 수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오염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조작의 수행이 아니라 무의행으로서의 진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즉 유의조작으로 갈고 닦는 수행, 내가 이걸 열심히 갈고 닦아서 갈고 닦은 결과 뭐가 되는 그런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수행,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본래 이미 여기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문득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옥무소주 이생기심하듯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한 바가 없이 수행을 하는 게 진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수행은 뭐냐면 부처님 당시로 봤을 때 수행은 뭐냐면 수정주의, 선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 그 당시는 수행이 선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서 수행한다 그러면 선정 닦는 거 앉아가지고 막 선정 닦거나 연불해가지고 연불 삼매 들거나 선정주의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행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서 수행 잘하는 거 뭐 잘해야 돼요? 오래 앉아있는 고행.
오래 절 잘하는 고행, 오래 목청 터져라 고성연불 잘해야 되고 딱 그 호기합장하고 앉아서 엉덩이 땅에 붙이지도 않고 금강경 칠독할 동안 똑 부러지게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수행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인 줄 알고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 겉 모양에서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고행주의 그거 중도가 아니다. 수정주의, 선정주의 그것도 중도가 아니다. 뭐 당연히 쾌락주의는 더욱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깨닫겠다 하는 거 전부 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는 이 수행법, 저 수행법, 어떤 수행의 방법론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법도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보면 부처님이 수정주의 닦았는데 안 돼서 떠났다. 고행주의를 닦았는데 안 돼서 떠났다. 그러고 나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보리수 아래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깨닫기 전에는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 강렬한 발심을 보여주는 장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폭 깨달았단 말이에요. 별 보고. 그래서 그 까밤 내가 간절한 발심, 정말 강렬하게 발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구나. 그러고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방법을 써서 깨달은 거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방법을 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파라미타라는 게 바로 결정적인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유의조작으로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수행자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신수처럼. 이 신수 스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상징이 있어요. 이 신수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선에서도 선의 5조 밑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제자잖아요. 그리고 교수사니까 경전과 어록에 대한 안목이 가장 뛰어난 스님이에요. 그 당시 스님들 중에도 뛰어났던 스님 아니에요? 하물며 이분은 선의 스승에게 공부한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불교만 셌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선보다도 더 대중화됐던 게 연불수행이거든요. 정토 계열의 종단들. 그래서 뭐 가가호호마다 집집마다 연불소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고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막 이런 신앙이 많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중요시하는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스님들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당시부터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양한 스님들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닫는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다. 그러면 수행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둘로 나뉘죠. 수행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계급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계급이 없다. 이 공부에는 계급이 없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꽉 막혀 있을 뿐이지 깨닫기 직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수 스님이 이렇게 갈고 닦는 수행을 했다라는 걸 보면 그 당시 거의 99.9% 대부분의 스님들이, 대부분의 공부인들이, 불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님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가 아니고서는, 또 이 선의 황금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유의조작의 수행, 혹은 이 방법론에 입각한 어떤 수행, 그 수행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중생들의 분별심은 깨닫지 못한 둘이 아닌, 불이법을 깨닫지 못한 불이 중도라고 하잖아요. 왜 불이 중도라 그래요? 진짜 중도는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었구나를 깨닫는 건데, 둘로 나뉘면 여기서 저기로 가야 돼. 저기 부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갈고 닦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법은 뭐예요? 난 지금 여기 있는데 법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니까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하면 어긋나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화두예요. 화두. 요즘 우리말로는 그냥 꽉 막혀있다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쓸 수도 없고, 법은 깨닫고 싶은데 방법을 알 수가 없다. 그냥 진정한 내가 누군지,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방법이 없다.
왜 딸 앞에 잣나 뭔지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그냥 콱 막힌단 말이야. 방법 안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하라는 게 없는데 그 답을 내라.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하라고 하는데 방법은 없어. 머리를 써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해. 이런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 선을 처음 접할 때 그 깝깝했던 거를 말로 표현하면 어땠냐면,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어떻게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냥 답을 찾으라고 하지? 이게 말이 돼? 뭐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긴 있는데 앉아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냥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이먹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그거 답을 내야 된다. 답을 내라. 근데 방법 없다. 방법을 쓰려고 해도 안 된다. 머리를 굴리면 더 안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와, 진짜 반발심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확 믿어야 돼. 그냥 난 죽든 살든 저분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하도록 시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척간도 이렇게 벼락 밑에 딱 서 있는데 확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길로 보내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나라고 하라고 시키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분별심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 없는데 답 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굳은 믿음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냥 깝깝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속이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막 죽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공부. 그게 왜 그게 공부예요? 그때 어떤 상태예요? 생각을 꼼짝도 못 하잖아요. 분별을 꼼짝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분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며 살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낯선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난생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앉아 이러잖아요. 어떤 스님들 보면 그냥 앉아 답 찾아 이런단 말이에요. 방법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분통 터지고 미치겠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막 답답해 깝깝해 미치겠기만 하지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쳐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니까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니까요. 선사 스님들 욕했다니까요. 제 20대 때는 스님들은 진짜 친절하지 못해 이러면서. 근데 그때 마침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 모 종교의 뭐 제일 높으신 어른이 이렇게 신년 이렇게 무슨 뭐 신년사를 냈는데 보니까 되게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되게 납득되고 누가 다 실천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종정 스님, 큰 스님들이 딱 법문을 냈는데 보니까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를 쓴 걸 보고는 어떤 기자가 그래 쓴 거예요. 불교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할 듯 모를 듯 모르는 얘기를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읽고서는 맞아 이랬다니까 저도. 그러면서 선사 스님들 욕했다니까요. 그 당시 못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소화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게 그분의 법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공부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는 거는, 진짜 믿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길 없는 길,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별로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 법의 자리에서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말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밝은 거울에 먼지
털고 닦아라 하는 게 그냥 열심히 수행해라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털고 닦아 수행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수는 개송을 쓰고 방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몰래 새벽에 가서 썼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신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개송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고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이 어떠하실지 참으로 모르겠구나. 방 안에서 온갖 생각에 빠져 앉았다 누웠다 불안해하는 동안 시간은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오조께서는 신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날이 밝자 오조께서는 공복노진을 시켜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그 개송을 발견하고는 신수의 개송을 발견하고는 노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먼 길을 왔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금강경에 이르길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하였으니 그림 대신 여기 있는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하며 이 개송을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도 그냥 이게 이제 스님들마다 자기 개성, 자기 업습사라든 어떤 법을 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내리치는 이런 스님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오조 스님처럼 이렇게 점잖은 이런 스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점잖고 친절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주 날카롭고 뭔가 그냥 막 강하게 내려치고 또 화도 바록바록 내고 막 이러는 분 방편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공부인들이 자신이 봐도 자기가 봐도 이 1000명이나 되는 문인이 있지만 진짜 공부할 마음 있는 사람이 잘 없었나 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도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방편이 좀 이제 부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막 깝깝한 그런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조 스님도 나름 노력했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시절이면 뭔가 탁 맞는 이런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안목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이게 있어도 이거를 이심전심으로 탁 깨달아 줄 만한 제자를 만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열반하기 전까지 그런 제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바른 법이 있는데도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말로 하고 나면 허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도 야, 이 말로 어떻게 이게 부처님도 이런 고민했잖아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 야, 나는 법문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몇 번 해봐야 이게 안 먹히고 얘기 안 되는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아마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홍인 스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야, 이 바른 법을 어차피 지금 알려줘도 이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그냥 좀 낮은 수준의 방편을 가지고 이들이 그냥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런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6조 해능을 바로 6조 앉혀가지고 이 친구한테 법을 들어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6조를 나중에 도망치게 해요. 6조를 준 다음에 야, 여기 있으면 넌 딴 사람들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6조라고 별 수 있겠나? 더구나 6조 이 친구는 이제 법을 본 안목이 아직 좀 가벼우니까 오래오래 묵혀야만 될 텐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나?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만 냅두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6조가 설령 법을 편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나?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6조를 대피할, 예를 들면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면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아직 근기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실론, 개론, 생천론 보시 열심히 하세요.
그런 좋은 결과 없습니다. 계론, 계율, 착한 일 하시고 신구의 삼업으로 살도망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죽고 나서 천상세계 가고 다음에 좋은 선인성과 악인 악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조 홍인 스님도 그 제자들을 이 정도 되는 제자들을 이끄는 데는 막 요 정도 개성이 적절하다 이렇게 느꼈었나 보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제자들에게는 요 정도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다가 또 내가 떠나고 나면 어차피 육조를 줬더라도 육조는 내가 이제 피신시킬 거니까 어차피 이 친구들은 신수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배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조 입장에서 신수에게 힘을 좀 실어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단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수에게 조금 어떤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좀 이렇게 좀 자상한 성격도 한몫했겠죠. 그래서 그 신수 스님의 이 개성을 보고서 막 이 정도만 의지해서 공부해도 악도에 떨어지는 건 면하고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게 이 세간에서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면 이익이 있죠. 악도에 떨어지는 건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간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 그게 생천론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기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절에 나와서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악도에 떨어지는 걸 면할 뿐 아니라 큰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기도 수행 이런 것들이 이 현상세계에서는 큰 공덕이 있어요. 이 세수스님의 개성처럼 큰 공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인심을 써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개성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도 있으리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이걸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을까요? 선근 공덕을 조금씩 쌓아서 근기를 조금씩 높일 수 있으니까. 마치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법화경에서는 선근 공덕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어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바닷가 백사장에서 그림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눈, 코, 입 그려놓고 부처님 이렇게만 해도 그게 선근공덕이 되어서 그 인연으로 나중에 성불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힘든 거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도 법화경에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명호를 염하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수행만 해도 착한 일만 해도 이 세간적인 어떤 복을 짓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선근공덕이 쌓인다는 거죠. 선근공덕이 쌓여서 그게 나중에 쌓이고 나면 그만큼 근기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근기가 성장하고 나면 그때 돼서 이제 바른 법을 딱 들으면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견성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점잖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 하고 찬탄했습니다. 그 문인들이 이 개송을 보고 훌륭하다고 찬탄할 정도 수준의 어떤 문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찬탄을 했죠. 오조께서는 그날 밤 신수를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오조께서는 신수를 이제 몰래 물은 거예요. 이제 대놓고 앞에서는 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로 이제 몰래 불러가지고 부족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개송을 너가 지었느냐? 신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다만 감히 망령되게 조사의 지위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작은 지혜라도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오조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을 보면 너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이게 둘이 딱 불러놓고 너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앞에까지만 이르렀을 뿐, 이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문 앞에까지만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 없는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수는 이런 말을 해도 들을 만한 또 이게 됐나 보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언하의 말 끝에 곧장 자기가 누군지를 곧장 보아야 된다. 너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갈고 닦고 먼지 털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곧장 말 끝에 곧장 봐야 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이 본성, 여기는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지. 늘 그러한 거지.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망상을 몸에다가 해석해 버리니까 이 몸은 죽게 되죠. 그럼 난 언젠가 죽겠지 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이게 이제 이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성을 본다는 건 불생불멸이다. 너가 이 불생불멸인 것 이거 확인했느냐?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거는 법이 아니다. 너에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성이 있다. 늘 그러한 것이 있다.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생겨남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 무생. 아,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의 도장. 부처님은 진짜 법을 법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법. 진짜 법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을. 무생이야말로 법인이란 말이에요. 이 진짜는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지금도 매 순간에 단 한 번도 이것은 없었던 적이 없다.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 그거 찾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오조 스님이 신수 스님에게 그래도 자상하게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조단경을 머리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조단경을 통해서 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공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말했네. 그게 아니고 아, 오조 스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서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확인해요? 지금 자기에게서 불생불멸하는 게 뭐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그게 뭐지? 그리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게 뭐지? 한순간도 없지 않고 늘 드러나 있는 게 뭘까?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는 것이 뭘까? 삼라만상에 이거는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거울이, 쉽게 말해 거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출 때 우리 사람들은 분별심이 있잖아요. 분별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분별에 가로막히니까 우리는 보는 것마다 해석하고 차별하고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거는 더 가져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돼. 싫은 게 있을 때마다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싫은 게 있을 때마다 거기 막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게 있을 때마다 또 거기 막혀요. 그걸 막 더 가지려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막 그걸 가지려고 길을 쓰고, 싫은 게 있으면 그걸 버리려고 길을 쓰고. 막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훌훌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자유자재하다는 모든 것에서 막 그물에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막힘없이 그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 분별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분별하니까 모든 거에 가로막혀요. 항상 가로막혀가지고 삼라만상 모든 게 나를 가로막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모든 것에 가로막혀 있구나. 모든 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뭐에? 예를 들어 여러분, 성별에 가로막혀 있을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여자인데 할 수 있을까? 이거 성별에 가로막혀 벌써 그 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본래 자기에는 남녀가 없다니까요. 남녀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무거운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여자가 어떻게 해?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해달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난 여자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힘을 다 안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긴 해요.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보기는 역시 안 되네. 그 남편 와서 당신 이것 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딱 하면 역시 남자라 다르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 죽었다, 아니면 뭐 이혼을 했다. 만약에 그 남편이 없다. 근데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그 보살님에게 초능력이 생기죠. 남편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장롱 옮기는 건 껌이죠, 그죠? 네. 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롱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못했던 줄 알았는데 된다니까요. 사실 아무리 힘든 것도 남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을 똥을 싸가지고 하면 다 거의 다 돼요. 또 희한하게. 근데 이제 내가 가로막히니까 남편이 오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적당한 힘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가로막히는 거죠. 이렇게 막혀요. 그러니까 성별에 가로막히고요. 나이에 가로막혀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어도 될까? 뭐 요즘은요 이게 참 보기 좋은 것이 60, 70 할머니들도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이렇게 젊은 20대 애들처럼 입고 다니는 게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스님께서 당신은 이제 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같이 나오던 오랜 그 보살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같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다 할머니밖에 안 계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절에 오셨었는데 그 스님은 할머니밖에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되게 젊으신 보살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 제일 젊은 사람이 다 60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 뭐 한 40대 50대밖에 안 돼 보이시. 옷 입은 것도 청바지 입고 있고. 이제 요즘 시대가 이렇게 가로막히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나이에 가로막히죠. 또 내가 누군가라는 관념에 가로막혀요.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거기 자기 생각으로 거기 가로막혀서 난 이런 건 할 수 있고 저런 건 못해.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옛날엔 했는데 지금 이게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난 못해 하니까 못하지 그 생각에 가로막히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거에 무조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가로막히게 되면 과거에서 내려오던 어떤 뭐 미풍양소 풍습에 가로막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규율 규칙들이 가로막히고 또 뭐 유교적인 어떤 그 다양한 사고방식에 가로막히고 심지어 또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가로막히고 보수인 사람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종교에 가로막히고요. 난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돼. 난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재산 절대 지내면 안 돼. 아니면 어떤 일에서 지내야 돼. 뭐 이런 식의 다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모든 거에 다 가로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풀려나는 거의 첫 단추거든요. 근데 스스로 가로막힌 줄 모르고 살아요.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옳은 일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관념 속에 가로막힌 거잖아요. 얽매인 거잖아요. 왜?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모든 견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전 과정의 분별들이 지금 자기 안에 살아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않나요?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풍속들 이런 것들이 견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류 역사 속에 축적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가로막히는 건 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인데 가로막혀 있는 줄 몰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옳아. 이건 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몰라요. 세상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건 다 분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더 좋은 분별, 옳은 것 중에 더 옳은 거를 기어이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옳은지. 그건 죽을 때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간단해요. 내가 가로막혀 있구나. 모든 것에 가로막혀 있구나. 옳다 그러다라는 데 가로막혀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막힘없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어디도 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어떤 뭐 사상, 철학, 미풍양송 뭐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 한 티끌도 붙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냥 청정해서 공해서 대적정 정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딱 정멸이라서 한 티끌도 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나라는 것도 없는데 가로막힐 내가 없는데 가로막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스스로의 성품,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 자기에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진정한 나. 진정한 내가 누구지? 이걸 이제 아디아 샨티는 I am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I am. 왜? 내가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없지 않잖아요. 우린 다 내가 있죠, 그죠?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데 내가 10대 때도 내가 있고 20대 때도 내가 있고 지금도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듣는 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놈이 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몸이 듣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귀가 있지만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듣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마음을 보낼 때만 그걸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몸이 듣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게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I am, 내가 있다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죽지 않았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데 그 놈이 몸인 줄 알았는데 몸이 아니다. 느낌, 생각, 의지의식 이게 다 아니다. 느낌 왔다 가니까 내가 옛날에 행복했던 느낌 왔다가 갔어요. 괴로웠던 느낌 왔다가 갔어요.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알고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아는 그 놈은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외로움도 허용하고 있고 괴로움도 허용하고 있고 슬픔도 허용하고 있고 그게 여기서 그냥 왔다 간단 말이에요. 외로움, 괴로움, 슬픔, 성공, 실패 전부 다 왔다 가는데 그 왔다 가도록 허용해주고 있던 그 바탕과도 같은 이 본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나는 그 모든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놈이 있었잖아요. 난 실패했어 하고 아는 놈, 우울해하고 아는 놈, 행복해하고 아는 놈, 그 놈은 늘 있었잖아요. 늘 있었는데 그게 몸인 줄 알았는데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인 줄 알았는데 마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없진 않아요.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마음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근데 그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이 몸이 아닌데 어떻게 몸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런가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이거 확실한 것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아니니까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가로막힐 게 있어요? 이 자리는 가로막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상, 철학, 종교 그 어떤 틀이 없어요. 이렇게 뭐 기준이 없어요. 내 견해가 옳은지 틀린지를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 나라는 걸 만들어낼 때 거기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동서남북이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은 본래 없잖아요. 자기라는 좌표를 딱 찍을 때 그때 이쪽을 동이라고 하고 저쪽을 서라고 임시로 이름 붙일 뿐이지 거기가 진짜 동이고 여기가 진짜 서예요? 동서남북은 없는데 생각을 일으킬 때 자기를 만들어낼 때 그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임시로.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별하고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그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자기는 이 내가 있다라는 어떤 이 있음, 나 있음의 어떤 감각이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살아있는 어떤 감각? 이게 진짜 자기인데 말로 한다면 근데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죠. 모든 순간에 자다가도 옆에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꿈을 꿀 때도 그 꿈의 세계를 뭐가 펼쳐내고 있었냔 말이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는지 누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늘 언제나 매 순간 드러나 있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다 이것은. 막힘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뭘 막히죠. 둘로 나뉘어 있어야 내가 있고 막히는 뭔가가 있죠. 이렇게 막힘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 따라가니까 모든 것에 막히고 살면서도 자기는 막히는 줄 모르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자기가 만든 괴로움인데 그런 줄 모르고. 네, 오늘 여기까지 육주단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